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요즘에 아주 5월이라 날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통독 시간에 오늘 휴강을 할 걸 그랬나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센스가 없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뒤늦게 했습니다. 자, 이 좋은 5월에는 계절이 너무 좋으니까 좀 어디 시간 내셔서 야외라도 좀 놀러들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가끔씩은 이렇게 좀 자연에 나가서 좀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좀 바다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좀 맛보고 누리는 생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가능하면 출애굽기를 끝까지 다 읽으려는 계획입니다. 자, 34장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약속 변치 말자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 계약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돌판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는데 약속은 깨졌지만 관계는 깨지지 않죠. 이 약속 자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정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게 그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서약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된다 이런 성혼 선언문 같은 것인데 여기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로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이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인데 약속이 깨져버렸죠. 그러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역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좀 무서운 모습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새겨 주십니다. 자, 34장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10절부터는 제목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라고 써 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재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 갱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언약갱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언약을 갱신하지만 여호수아로 가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자기들의 무너진 자기 믿음을 다시 세울 때마다 언약 갱신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이 막 이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기 본격적으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뭐 사사 시대는 논외로 치고요. 그렇게 왕정 시대에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구제할 길이 없었고요. 그나마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들이 계속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는데 그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칠 때마다 했던 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려주고 거기다가 아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거를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갱신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갱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 그대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조금도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신실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갱신하고 자기들의 삶을 갱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언약 갱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언약 갱신인 거죠.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뭐 십계명을 반복하거나 뭐 혹은 다른 여타의 계명들을 반복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고 둘째는 이것을 하라는 긍정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죠.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화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지금도 유대교의 학자들은 랍비들은 그것은 율법의 나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인 거죠. 생명나무는 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는 화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자체가 선악과를 향해서는 금지의 명령을 주시죠. 이거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금지의 명령을 한 파트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지켜라 하는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금지에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 그 땅 백성들하고 뭐 결혼하지 말아라, 언약을 하지 말아라, 뭐 무슨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튼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34장 18절부터는 지키라고 하는 건데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3대 절기는 항상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3대 절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3대 절기에 관한 설명에는 다 이 3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3대 절기와 안식일이에요.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24절까지 처음에는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나오죠. 자, 무교절은 6월절하고 똑같습니다. 6월절이 무교절을 전체 절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고 6월절은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에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뭐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하죠. 밭을 가는, 그런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와 거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밭을 갈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워낙 그 돌이 많고 퍽퍽한 땅이라 밭을 가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밭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하는 이 연초에 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얼른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밭 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뭐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기라고 해서 비가 그렇게 쉽게 오는 날들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밭을 갈아야 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면 밭 갈지 말아라. 니네 이번 한 해 농사 망하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또 거둘 때도 마찬가지죠. 거둘 때도 이 추수를 하고서는 추수를 하는 때를 놓치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추수를 하고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가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쪽 밭을 오늘 했다면 이쪽 밭은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여기 해놓은 추수를 그냥 놔두고 안식일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 오면 거두어 놓은 나락에서 싹이 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맥추절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보리를 생각해요. 근데 맥추절의 기본적인 개념은 밀의 추수입니다. 보리의 추수가 아니라. 그 보리는 보리와 밀을 둘 다 심으면 보리가 더 빨리 수확해요. 보리는 밀보다 최소한 2달 정도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가루로 초실절을 지켜요. 그것이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훨씬 더 빨리 익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로 치자면 3달 전에 익은 거예요. 물론 이게 보리가 일반적으로 다 익는 게 아니고 보리의 초실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아직 다 여물지 않았지만 그 보리 나락을 까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가루를 만들어서 소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 보리의 초실절을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날부터 오마르라고 셉니다. 이 그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마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의 초실절 날 한 단을 바친 다음에 그날부터 1오마르, 2오마르, 3오마르 이렇게 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세냐면 77, 49일까지 오마르를 세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밀의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보리의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그 49일에 오마르를 세고 이 50일 날 오순절을 하느냐? 이것은 좀 굉장히 그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을 마친 다음에 그때쯤에서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추수하기 전에 2달, 3달 전에는 나락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2달, 3달 전에 비가 한번 와서 이 밀이 한번 쑥 더 자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쑥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해가 쨍쨍 나가지고 그 나락 안에 알맹이가 차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이 되면 이제 그 밀을 충실한 알곡이 들어있는 밀을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초실절을 지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49일을 날마다 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리의 초실절 날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보리는 이거 다 여물지 않아서 보세요. 이거 좀 반은 차 있지만 반은 비어 있는 덜 여문 보리인데 우리 밀 추수할 때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날짜를 세 가면서 하나님 이 밀의 나락에 알곡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오순절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 49일 동안 날마다 그 오마르를 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는 그 추수를 내가 밀을 심어서 거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농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해의 농사와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구하게 하는 그 신앙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25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십계명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처음 모세가 돌판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십계명 돌판이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또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35장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또 안식일만 나오죠. 10계명 중에. 자, 지난번에 31장 마지막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안식일 얘기로 끝났죠. 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혹은 제사장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식일이 추가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기 때문이에요. 성막과 율법과 뭐 제사장 혹은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장소는 성막이고 시간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 10계명 중에서 안식일만 굳이 따로 띄어서 다시 한번 붙여놓은 이유는 이 안식일이 시간의 지성소이고 마치 성소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장소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따로 여기다 덧붙여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왜 굳이 안식일을 지키면 막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굳이 죽이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고 이것은 공간에 지성소가 있다면 시간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것을 함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절대 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똑같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어받은 주일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정결하게 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냐 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들의 삶이든 전혀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예요. 하나님에게 거룩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의 속성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다른 여타의 민족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들의 거룩함 자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성소든 안식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고요. 자, 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과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 예물을 드리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자원했다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이 예물, 그들이 만든 성막 안에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재물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성막을 못 지을 일은 없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원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래 성막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0절부터 또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36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6장부터 다시 한번 나오는 이야기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다 듣고 왔죠. 그게 한번 앞에서 나왔던 얘기고 이제 뒤에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36장부터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전에 읽었던 말씀 때 제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낼 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지팡이를 가지고 뭐 이걸 휘둘러라, 때려라, 혹은 뭐 내밀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강조해요. 이게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계속 그 순종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우리 5분에 다시 36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